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누군가를 위로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 있을 때 또 저는 함께 하고요. 또 그렇게 좋은 일에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데,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성도님들과 만나서 또 위로하게 또 되고 또 그 마음을 나눌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위로라는 게,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칫 잘못 위로의 말을 전하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의도치 않게, 정말 의도치 않게, 정말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헤집어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아픔이나 상처나 그 일들로 인해서 위로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가장 어려운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를 내가 100% 동감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위로라는 단어에 조금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그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거기서 이분은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쓴 글이 뭐냐면, 친구를 위로하는 방법, 위로의 3가지 원칙이에요. 위로의 3가지 원칙. 이 원칙을 지켜가며 위로해야 된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로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을 나누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3가지 원칙들이 여러분이 한번 좀 기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겉으로 읽지 마시고 진짜 그 감정을 좀 몰입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픈지, 지금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무 힘들죠. 정말 화나겠어요. 너무 힘들겠어요. 너무 우울하겠어요. 너무 버겁겠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감정이 이입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의 감정, 상황, 그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100%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대방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지금 화나는 건 인정해. 당신이 지금 너무나도 슬퍼한 것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 정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아픈 거예요. 라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 인정해 주세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세요. 정말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위로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줍지 않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줍지 않게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위로한다 쉽게 말을 건네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될 위로한다 했던 말들이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그 사람의 감정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그렇지 않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원칙들은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에 위배되는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학개서 2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학개서 1장을 우리가 5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건 이거잖아요.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돌아온 이후에도 18년 가까이 성전을 다시 지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을 그때에 기원전 520년 6월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누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루아흐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최선을 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바로 그 남은 백성들이 되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또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설렁설렁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 한 달도 지나기 전인 그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로 날짜가 나왔는데 학개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 28절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4번에 걸쳐서 날짜가 규정되어 나옵니다. 학개서를 읽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학개서에 나타난 의미 있는 날들, 그 4번의 날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루, 그것은 기원전 520년 6월 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라고 항변을 했고, 우리의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학개는 뭐예요? 너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한재에 들었다. 호레부에서 하레부 했다라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 루아흐를 감동시키셨어요. 우로 감동시켰어요. 일깨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것이 기원전 520년, 즉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은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학계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후 다리오 왕 제2년 9월 9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스룹바벨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학계에서는 끝이 납니다. 자, 이 세 번째 그 날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을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기원전 520년 6월 24일, 그리고 채 한 달이 안 되는 그 7월 동안 그들은 열심히 아마 그 성전을 지어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볼 때도 이거 진짜 형편없지 않냐? 라는 거예요. 자, 이 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누굴까? 자, 기원전 587년에 성전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520년이에요. 약 한 67년의 갭이 있어요. 그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원로급들이에요. 적어도 나이가 70대 후반 정도는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냐면 이 7월이라는 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그 절기들이 모여 있는 달이기도 해요. 자, 7월 1일은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면 신년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는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마치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이 신년절기에 그 축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절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그날 지성소로 나아가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리는, 그리고 광야의 아세살 염소를 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거기서 큰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그것이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5일이 지나면서 무슨 절기가 시작되냐면 초막절이 시작되어져요. 초막절은 뭐냐면 그들이 이미 6월에, 대부분 6월에 그들이 추수를 끝났어요. 그래서 6월 첫째 날 말씀을 듣고 6월 24일 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왜 그렇냐면 그들이 추수 때가 다 지나고 나서예요. 다 지나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맥추절을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 광야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그들은 뭐예요?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 광야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끝날이 뭐냐면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7월의 모든 절기가 끝나는 날이 7월 21일이었어요.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7월이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8장 2절의 말씀을 잠깐 되뇌어 보면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 왕 때에 그 7월 절기 때, 이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하는데, 초막절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에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완공된 솔로몬 성전을 바로 7월 달에 봉헌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지금 보는 성전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짓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있어요. 아마 기소 정도 받겠죠. 참고적으로 이 2차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져요. 1차 성전은 7년 만에 완공이 되어지고. 그런데 지금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 영광, 이 솔로몬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지금 포로로 돌아온 지 이제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어요. 그들은 부유롭지 못해요. 하지만 솔로몬 때는 가장 큰 영광이 임했던 때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바로 다윗 솔로몬 왕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성전의 규모가 달라요. 실제적으로 솔로몬 성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잣나무, 그리고 뭐야? 최고의 건축 자재들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대리석, 그 모든 것들이 금으로 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뭐예요? 성전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너희 눈에도 참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좀 예루살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 7월에 그 신년절기와 대속제일과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와보니까 뭐예요? 초라하거든. 야, 성전 맞아?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수 있어? 그때 여러분 스룹바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옆에서 그게 성전이냐? 그게 가당키나 하냐? 라고 옆에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마 스룹바벨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 성전 짓는 게 맞나? 저 학계 선지자 얘기, 그 학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 능력에 한계도 있고 때로 누군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때도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이상하게 늘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누군가는 내 친구들, 누군가는 나의 옆 사람. 솔직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모이면 물어봐요. 제가 전입교회 부임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소문이 났고 제 선후배 관계에서도 다 이제 알려졌는데,
종종 대놓고 친한 친구들이 그래 대놓고 물어봐요. 야,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너 전입교회 새로 갔다며? 전입교회 성도 몇 명 모여? 주일날 몇 명 모여? 야, 너네 재정은 얼마나 되니? 대놓고 물어보기도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잘 알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건 맞나? 그리고 들려요. 절대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예전엔 그랬어.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어. 예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어. 예전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모였어. 그 목사님은 예전에 그 목사님 설교도 잘했어. 지금은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솔로몬 성전과 비교당하고 있어요. 누가? 스룹바벨이, 누가? 학개가, 누가? 여호수아가, 누가?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보세요. 80년, 90년대 엄청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찼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3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취임 예식을 했던, 담임 목사님 취임 예식을 했던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옛날 성전에 꽉 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이 전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우리 교단에서도 꽤나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좀 보이잖아요. 이것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 빈자리일 수도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시골 같지 않은, 도시 같지 않은, 시골도 도시도 아닌, 시골 아닌 도시 아닌, 시골 같지 않은 도시 같지 않은 그런 곳이 애매해요. 동의하시죠? 약간 애매함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유입되는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아니라 유출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 위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빈자리들이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명목하에 무기나에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마치 그 학계 시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이 들었던, 그래서 그 원로급 대신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본 그들로 하여금 비교당하는, 그래 이게 무슨 성전이라고 얘기했듯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그러는 그런 생각들, 그 비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비교를 당했겠어요.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애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학개야, 이것이 무슨 성전이야 라고 비교당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넉마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세요.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스룹바벨아, 내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다라는 뜻은 내 마음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은 강해. 굳세게 해. 여호수아야, 내 마음을 굳세게 해. 이 모든 백성들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의 위로의 메시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굳세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른손 좀 굳게 한번 져볼까요? 오른손을 굳게 한번 져봅시다. 우리 힘차게 파이팅을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래요. 지금 우리 힘을 낼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이제 앞으로 2장 9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2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학계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학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주제구가 되는 것이 2장 9절이에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영광을 내가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까지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고 보잘것없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할 거야. 너의 삶을 축복할 거야 라고 여호와의 음성이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요, 비교의 결과는 교만 아니면 비참입니다. 나의 삶을 누군가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내 삶은 비참해지는 거고요, 그 사람보다 조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도 비교해. 자꾸 내 과거의 라떼는, 커피에서 라떼는 되게 맛있어요. 커피 라떼도 맛있고요, 바닐라 라떼도 맛있어요. 하지만 나의 인생의 라떼는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요. 과거에 나의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현재를 살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제 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제 일에 얽매여서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나는 지금 뭐지?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인 삶이에요. 절대로 그는 내일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원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야로 말미암으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수야 굳세게 할지어다. 영수야 굳세게 할지어다. 영수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영수야 너는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백성들의 이름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요. 저도 좀 쑥스럽긴 한데 저를 위해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